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네 번째 시간, 마지막에 아름다운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고난의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또한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이로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을 보냈죠.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어요. 몸이 자라가셨어요. 성년이 되어서도 배고픔이 있고 피곤함, 슬픔, 기쁨,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계신 인간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 너무 목이 마르신 거죠. 십자가 이제 지는 시간, 부활하기 전에 그 일주일을 우리가 종료주의라고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쁜 일정이었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런 이제 일정을 보내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고, 사내들인에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 헤롯 계속 신문을 받아요. 힘든 여정이잖아요.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순간이에요. 빌라도가 이제 최후의 사형 언도를 내리죠. 사형이 확정된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이제 매달리는. 근데 옷을 벗겨서 이제 사람들이 막 제비 뽑아가서 날아갔고,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롱, 비방, 희롱의 소리를 사람들이 합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주일의 시간,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이 하루, 신문, 여러 사람들의 신문을 받고, 그런 온갖 그 죽기 전까지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6시간 동안 오는 그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그 육체적 한계의 그 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끝에서 외침이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이 목마르다라는 이 외침은 그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 한계에서 오는 그런 목마름이죠. 저희 이제 그 초지동 앞에 보면 땅에 그 땅을 저희가 이제 분양을 받았어요. 3평. 그래서 저희가 그 이인숙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상추도, 고추, 토마토 이렇게 막 심었어요. 제가 그 심기 위해서 땅을 팠거든요, 삽으로. 3평을 팠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날 물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일하다 말고 물 사러 갔습니다. 여기 슈퍼까지 와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잠깐 20-30분 땅을 파는데도 목이 말라서 힘들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런 일정 속에서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포도주를 먹여주시죠.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예수님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그 단절로 오는 목마름이에요. 어제 이제 수요일날 예배 때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절규의 메시지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졌을 때 오는 그 목마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에게 목마름이 찾아와요. 우리 수도의 물이 끊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마름이 찾아오듯이 하나님으로 도우는 것이 끊겨지면 우리의 삶 안에 목마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과의 그 단절됨에서 오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런 절규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있죠. 6시간 동안 침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 뭐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이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있을 때 목마르지는 않아요. 다만 응답이 더뎌진 것 때문에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껴졌을 때는 굉장한 목마름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많이 목말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재하다 느끼니까. 예배 때 만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종교의 의식 속에 참여해서 노래 부르고 말씀을 듣지만 나와 친밀하게 교제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대화하신 하나님을 못 만날 때 어떻게 돼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죠. 시편 42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어때요?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토해냈잖아요. 이런 상태를 이제 마이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책에서 영적인 침체라고 합니다. 침체 현상이죠. 우리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필요해요. 이 영적인 침체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해결이 안 돼요. 여행을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물을 아무리 마시고 마시는 걸 아무리 먹은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몸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우리가 갈급할 때 있거든요. 지친 일상을 보낼 때 우리의 몸에 목마름이 있어요. 그때 쉬어야 돼요. 때로는 잠깐 쉬는 시간에 물 한 잔 마시고 사람들과 함께 차 한 잔 마시고 대화하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모든 것을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여행 가면 해결되는 거 아니다니까요. 잠깐의 유익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목마르잖아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우리가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쉬고 뭐 사우나 가고 여행 가면 되는 줄 알거든요. 그게 여러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근데 이 몸과 영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면 또 말씀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은혜를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쉬면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육체를 너무 확대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막 너무 피곤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의 피곤함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 예수님은 이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적인 그 단절의 고통, 그 영적인 단절의 고통을 다 겪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경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신 내가 목마르다. 성경을 응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게 많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지, 어떤 사역을 할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이 예언의 말씀도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시편은 그 십자가에서 죽는 이 이야기를 곳곳에서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노래하는 이야기를 그 곳곳에 스며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깊은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이 시편 속에 담겨 있거든요. 이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나의 입이 옹기처럼 말라버리고 혀가 입천장에 붙게 되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을지를 그 시편 20편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69편 21절에 보면 내가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신포도주를 주었던 것처럼 이런 구약에서 먼저 예언이 어떻게 오고 있어요?
메시아의 고통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취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 굉장히 힘든 순간이잖아요. 일주일의 시간, 그리고 하루라는 시간. 이 하루의 아침부터, 그러니까 어젯밤에 끌려갔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시간들이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너무 힘든 이 시간을 버티는 힘은 뭐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버티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힘들고 목마른 순간을 어떻게 합니까? 버티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해서 여러분 범죄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이 좀 안에서 공고하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목마르고 힘든 순간을 버틸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참고 버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막 힘들다고 막 내 마음대로 하고 막 성질 내고 그리고 내 기분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고 가야 된다. 예수님은 이 목마름 속에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제 중요한 메시지인데 6번부터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목마름을 겪으셨잖아요. 그리고 목마름을 이기셨어요. 끝까지. 목마르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죠. 자기의 사명을 저버린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저버린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진 분으로서 그 목마름을 겪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목마름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죠. 히브리서 2장 말씀, 4장 말씀에 보면 그가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모든 일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형이라고 하시고 우리를 둘째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형제가 되셨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우리의 목마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한계, 어떤 겪는 것들과 같이 어떻게 되고 주님도 동일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들, 육체적 아픔들을 배고프면 배고프고 아프면 아픈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답니까? 속량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모습을 오시고 인간처럼 인간과 동일한 삶을 사시는데 그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아픔을 겪으신 주님이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존재예요. 그런데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시험을 지기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인간이 돼서 영적인 목마름, 육체적인 목마름을 겪으셨고 끝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 그리고 영적인 단절로 인한 고통,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는 죄가 없으시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또 영적인 목마름이 왔을 때 죄를 짓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우리가 넘어설 때가 있어요. 경계선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경계선을 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또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의 메시지, 초대라는 메시지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우리가 주님을 초대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하길 바라셔요. 그러나 이사야 55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셔요. 근데 이 초대에서 하실 때 누가 일하시냐면 성령이 일하셔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맞이할 대상이라는 것은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신 거죠. 이분은 나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내 안에 임하셔야지 나의 목마름이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를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 성령이죠. 그러나 성령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대하실 때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향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내게로 오라, 물로 나오라 초대의 메시지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신 일이 뭐예요? 자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막 삶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헛된 우물을 파고 살아갈 때 있죠?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그때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뭐예요? 그 물은 아니야. 그 물은 먹지 마.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 예수 그리스도에 가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라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각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초대의 메시지에 주님이 일하신 분들이죠. 오늘 7번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초대의 메시지를 하시는 거죠. 구약에서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 오라는 거예요. 나 돈 없어서 못 가요 라는 게 아니라 돈 없어서도 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라는 거예요. 사 먹되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사는데 값을 다 지불한 걸 사는 거예요.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사 먹되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의 목마름을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적시라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 때 그 포도주로 인해서 그 목마름을 사라지게 하셨던 주님이 이 땅에 포도주와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에 위한 포도주와 젖을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대의 메시지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민감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초대의 메시지를 듣고 찾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초대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러면서 이 생수의 강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이라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는 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임하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영혼을 적시는 물로서 임하시는가? 그것은 어떻게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목마름을 적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에스겔서 구약에서 예언하는 47장의 내용이잖아요. 성전에서만 물이 나오죠. 발목을 적시고 무릎과 허리를 적시고 그리고 헤엄쳐서 갈 수 없을 만큼 범람한 물이 되게 하셔요. 근데 그 물이 흐르잖아요. 흐르는데 여러분 흐르는 곳에마다 그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잖아요. 메말라 있던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이야기 말을 해요. 모든 것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살아나 12달을 동안 계속적으로 살아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일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곳에 물이 여러분 들어가면 우리 몸의 전체를 움직여 가잖아요. 물을 먹을 때 우리 전체를 움직여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이 작용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모든 것에 임하셔요.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안에서 그 영혼에 주는 그런 자유와 기쁨들, 만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목마름에서 사라지는 그 해갈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계속 뭔가 부족하잖아요. 뭐를 해도 만족이 안 돼.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 또 불안해. 내일이 불안해.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있는데 또 불안해. 사람들의 관계가 불안해. 막 몸이 나 아파서 죽을 거, 암 걸려서 죽을 것 같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 것 같고, 늘 불안해. 죽을 것 같아. 살아있는 삶을 누리지는 못해. 왜요? 늘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미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면서 어떻게 돼요? 괜찮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내일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다 내려놓는 마음을 주고 주님께 맡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작동하는 거예요. 물이 우리의 온몸을 지배하듯이 성령이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경을 다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메시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인 갈증은 물을 마시면 되지만 영혼의 갈증은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찾는 건 다시 목말라요. 다시 공고해져요. 그러나 주님이 물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물을 마시면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가 돼요. 영원히 사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이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으면 메말라 비틀어지잖아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있기 때문에 생명에서 싹이 나오고, 생명에서 우리에게서 용기가 나오고, 죽어있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돼요? 그 살아있는 삶으로 뭔가 도전하고 기대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다 가진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용기와 또 그런 힘이 생겨난다. 예수님이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 성령님의 일하심이죠.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우리를 오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바라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주님이 뭘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임하셨는데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될 것이요,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도 그렇고 월요일도 그랬는데 그 이중성이라는 게 이중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중적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결단하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주시면 결단하듯이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실 때 그 초대에 응하는 기쁨이 있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초대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는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뭐라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안에서 자신을 초대하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예요? 라오디게 교회에 준 메시지잖아요. 그 라오디게 교회가 주님을 초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내가 너희들 교회 가운데 문 밖에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주님이 문 밖에 계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주님은 내 삶 가운데 밖에 계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거잖아요. 내 음성을 듣거든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계속 내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해. 너 안에 거하게,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이 들리면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런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주님을 모시면 더불어 먹는 기쁨이 되는데, 주님이 성만찬을 앞두면서 그 전해주셨던 그 오병이어 때 이야기를 주셨던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더불어 먹는다 할 때 주님은 그 만찬을 자기의 몸으로 자기 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먹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양식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먹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주림이 사라지고 목마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의 초대의 메시지에 응해야 돼요. 그 초대의 메시지에 응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 그래서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공고한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오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공고한 삶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요.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에게 왔다. 나 없이 너 혼자 살지 말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주는 것을 네가 먹기를 원한다. 주님, 전 이걸 먹고 싶어요. 전 이걸 먹어야 되겠어요. 사람들의 칭찬의 소리를 먹어야 되겠어요. 술을 한 잔 먹어야지 저는 잠이 잡니다. 저는 이걸 먹어야지만이 돼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인정의 소리를 먹어야지 저는 살아갑니다. 아니, 내가 주는 거를 먹어라. 주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셔요.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목마름이 사라져가는 그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여러분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서 여러분의 전 인격을, 전 존재를 만족시키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